아마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슨은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장식합니다.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 뜯어서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타이슨은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규칙, 즉 삶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상고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말하고, 장로란 신앙이 아주 깊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장로들과 젊은이들과의 관계가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로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장로들을 잘 따르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인도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특히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자기를 단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겸손으로 자기를 단속해야 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단속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유, 방종, 방탕으로 나가지 않게 하며 자기의 못된 성격과 자기 주장과 교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대적하신다는 말 속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모의 길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교만한 자의 반대인 겸손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세이고 방법입니다. 겸손한 자는 부족하더라도 잘 길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셔서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뭐하시니라? 높이시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돌봐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염려는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마귀가 찾는 자가 염려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염려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가 뭐죠? 예, 맞습니다.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기가 피를 빨아먹듯이 마귀는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함께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병균이 있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이렇게 저항력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굳건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같이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나도 겪고 너도 겪는 고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고난 중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난받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귀와 싸워 나간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권능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절 말씀까지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입니까? 첫째, 겸손해야 한다. 5절만 다시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랑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짜증을 낸다거나 신경질을 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충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첫째,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가 사랑입니까? 아니,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겸손이 없는 사랑, 겸손이 없는 감사, 겸손이 없는 충성, 다 제멋대로 될 수밖에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모든 덕의 어머니가 겸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장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자연히 순종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죠? 겸손하십시오. 앤드류 머레이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돼야 하고 잘나야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악과 실패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원수로 여겨 망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바로 교만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맡겨야 한다. 7절만 다시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없다면 한마디로 교만한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으려면 1차적으로 겸손해야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차적인 이유는 돌보심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을 너무도 벌고 싶어 합니다. 눈이 다 빨갛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아무리 재물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충성 봉사는 하지만 자기 일은 2배, 3배 더 열심을 냅니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코피까지 쏟아가며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사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재물 얻게 하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과연 이 청년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이 충성 봉사하던 교회 일도 밀어내고 하나님도 밀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2차적인 이유인 돌보심도 알기 싫고 알 수도 없으며 믿기도 싫고 믿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맡기지 않고 살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살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고 마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의 원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에 꽁꽁 묶여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를, 그 근심을, 그 걱정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마귀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적해야 한다. 9절만 다시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원칙적으로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는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즉 싸워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복종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되면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는 대적이 마귀로 하여금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놉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할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충성 봉사하는 어떤 청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전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해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선이고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하기 싫다면, 그래서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선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그건 분명하게 아니죠. 이 청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죠? 자기 일 더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죄와 사망을 부르는 욕심, 교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욕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작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삽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아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교회 일 플러스 자기 일을 2배, 3배 더 열심히 하느냐고 힘든 것입니까? 어디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 공격의 이름은 욕심이고요. 마귀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당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하는 원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겸손해야 된다. 둘째, 맡겨야 된다. 셋째, 대적해야 된다. 이 원칙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처럼 패하고 맙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 꼭 지키시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